사도행전 21장 15절 제가 먼저 봅니다.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것 가리워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이 여러 날 후에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실은 거기에 복잡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체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바울 사도가 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모든 제자들이 말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붙들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백발백중 붙들려서 순교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보 때문에 제자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극구 말렸던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라고 반대하는데도 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바울 사도도 충분히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있었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지, 만약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온다면 누가 되었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더 이상 논쟁을 그쳐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바울 사도는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고 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대전 서문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이 자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녀온 지금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제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새로운 전도지, 선교지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제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거의 반복해서, 조금 확장도 합니다만은 거의 반복해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2차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신방하는 차원에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2차 전도 여행처럼 고린도까지 끝까지 갔다가 그리스 반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고린도, 이 갱그레아,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와서 아시아로 직통해서 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그리스에서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로 온 것처럼, 아시아로 온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바울을 몰래 따라가서 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이런 첩보를 들은 바울 사도는 배 타는 것을 포기하고 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이제 육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로 나와서 배를 타고는 거기서 이제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고 계속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다가 밀레도에 도착하죠. 이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수 로도 섬을 지나, 고수섬, 로도섬,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지중해 바다에도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고수섬, 로도섬 지나서 바다라 항구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제3차 전도 여행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마지막 코스인 가이사라에서 배가 정박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잠시 머물려고 바울은 이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전파됩니다. 이때 이 그리스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우리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거액의 구제비를 만들어서 바울 손에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은 거액의 이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인데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을 고비도 많이 닥쳤지만은 선교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선교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바울 사도의 선교의 방향과 이 목표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를 지나 땅끝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로마 스페인하고 정반대의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와 스페인을 가고 싶었지만 왜 반대쪽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마치 개구리가 말입니다. 움츠려 들었다가 팍 뛰죠. 이 일보 후퇴했다가 이보 전진하려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사실은 로마와 스페인을 가고 싶은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일보 후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선교의 범위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못 올라가게 말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벌써 한 수 앞에, 두 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어디요?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더 넓은 선교지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바닷가에 가야 돼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1차원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감각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슬프면 울고 또 더우면 덥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화나면 화내고 기쁘면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각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장성하면 이제 이성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치밀한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딱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때문에 자기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물론 감정도, 감각도, 그리고 생각도, 이성도 가지고 움직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높은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도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비해둔 일꾼들을 바울 위에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돕습니다. 본문 17절에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기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스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메노스라는 단어가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영접해 줬다는 것은 기쁨으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룻밤을 형제들이 영접을 잘해 주셔서 하룻밤을 쉬었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장로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아서 사도 외에는 다 밖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생명을 내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는 명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어떤 선교 보고를 했습니까? 본문 19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주어인데 실제 주어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사역이 뭐냐면요. 이게 바울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했습니다. 선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선교의 도구는 바울 자신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선교는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낱낱이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선교 보고의 정석입니다. 세 번째로 이때 선교 보고를 받은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그리고 즉시 사도들은 바울 사도를 걱정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형제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믿질 않았어요. 사도들도. 저놈이 스파이가 아닌가 하면서 믿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20년 후에는 완전하게 형제 바울이라고 아주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요?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망하는 교회는 그건 부실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이제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같이 붙여서 합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대부분이 예수도 믿지만은 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은 아직도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어떻게 해요?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더라도 과거 유대교의 잔재를 다 벗겨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들 수만 명이 듣고 알기로 바로 당신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전했다는 것을 이들이 전했다고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온다고 우리가 지금 벼르고 있다. 너 올라오기만 해봐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그러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구약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너 버르장마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구약의 티를 벗지 못한 사람들이 대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세를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이. 네 번째로 그래서 그들이 취한 태도가 대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여기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본문 22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오해는 뭐냐면 바울은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무조건 구약은 갖다가 다 철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약의 서원은 할 때 결례를 행하며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리는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구만.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4명과 함께 바울 5명이 결례를 행하러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또 누가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바울 사도가 이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진짜 폐기하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어디도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어떻다고요? 필요 없다 안 해요. 율법이 거룩하다고 그랬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그랬고 의롭다고 그러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 자체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 자체에 매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 이들이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곳곳에 선교지에 가면서 얘기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바울 시대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 먹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파기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저희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몰아붙였던 것이에요. 그런 연유 때문에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 사도가 이 문제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바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결례를 행한 후에 마지막 날에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결례 마지막 서원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끝나는 의미로 또 마지막 결말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바울 사도가 부담하라고 사도들이 조언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서원을 하고 드릴 제물이 없을 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미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자는 의도였어요. 이런 일은 사실은 바울 사도도 전에도 겪었어요. 갱그레아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은 적도 있고요. 또 디모데에게 사실 아버지가 이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커서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할례를 행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조언한 그 이야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큰 장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유연성, 선교의 유연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왜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 사도의 뭐라고요? 선교의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연했어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 것만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대화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로 이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때 대화할 때 대화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질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이 듣질 않으면 자기 얘기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화를 내는데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너 이제 다시 나하고 얘기도 하지 마.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화를 그냥 막 내는 거예요. 화내도 또 안 들으면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제 다시 안 본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실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할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 말을 다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할 말을 가슴에 품고는 답답해서 못 산다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그냥 막 할 얘기 다 하고 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화끈한 사람이 아니라 화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 어른이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연약한 성도가 불평해도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말을 섞고 같이 열을 내면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성숙한 사람은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해보자 그러고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불평한다고 같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사람도 역시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그냥 말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는 좀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또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좀 고려하자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면 연약한 사람의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만 얘기한다면, 나의 직성만 푼다면 자기도 나중에 기분도 안 좋고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직성이 풀려 그냥. 그럴 때는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답답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때가 싸우겠어요? 그때는 중단하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불나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풀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미안하지만 신앙이 덜 여문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어요. 종이. 바울 사도가 뭐 무식해서 얘기를 못했겠어요.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따지는 사람에게도, 율법 없는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는 주관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으로가 아니라 종이 되었어요. 그때 복잡한 문제들이요, 희한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와 막 이렇게 산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되었든지 한 사람 희생하고 한 사람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그들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도 들어주고 수모도 당하고 창피도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당할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싸움이 그쳐지는 거예요. 같이 맞붙어서 콩이니 파치니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 다 들으면서도 그는 종이 되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남의 종이 되는 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종이 되었어요. 왜? 바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참고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바울 사도가 자기 주장처럼 고집을 부리면서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충고를 했을 때 그대로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그 내분을 잠잠하게 가라앉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욱하지 말고 꾹 합시다. 다시 한번요. 욱하지 말고 꾹 합시다. 꾹 합시다. 바울 사도가 한성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욱하지 않고 꾹꾹 참았을 때 거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잠잠하게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까 소개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울 사도의 선교의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바울 사도가 큰 분쟁을 만날 뻔했지만 그것을 잠재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있는 곳에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수용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잠재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